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죠. 6월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6월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 사랑의 날을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달 맞이 예배입니다. 참 중요한 날이에요. 이번 한 달은 오늘 말씀 제목 하나 딱 붙잡고 가십시오. 이번 한 달은 먼저 아버지 뜻 이룬다. 그리고 가로쳐져 있죠. 영혼 사랑이다. 이번 한 달은 영혼 사랑에 내 포커스를 두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번 한 달 주실 응답들을 다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참 좋아하십니다. 얼마 전에 큰아들이 늘 꽂고 다니던 뭐를 잘못하다가 물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쓰지 못해서 막 너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유 우리 아들 저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사춘기라 별로 안 예쁜데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를 새로 사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 엄마의 재가가 안 떨어져서 못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그냥 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말씀들이 잘 안 믿어져서 늘 고생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잘 안 내려오고 여기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를 낳고 나니까 알겠어요. 그냥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우울함이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존재만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답니다. 이 잠잠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에 돌 하나 툭 던지면 잠깐 일렁였다가 이내 잠잠해지고 그 모든 것을 품어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소란스러운 마음도 이내 잠잠케 하시고 품어내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지켜보시고 넓은 품으로 안으셔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름 부를 때마다 그렇게 기쁘신가 봐요. 태모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듯이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6월 한 달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과 행복한 삶이 잘 안 누려지는 것 같고 늘 힘들고 피곤한 마음이 자꾸 드는 이상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 신앙의 의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무엇인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사실은 쉬운 얘기입니다. 부모의 관심에 잘 맞으면 다 되는 거거든요. 부모의 관심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면 그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면은요 다 나옵니다. 간식 나오고요, 밥 나오고요, 피곤하면 피로회복제 나오고요, 옷 나오고요, 애가 좀 외로워 보인다 그러면 여행 나오고요, 좀 세상으로 좀 재밌게 좀 해줘야 되겠 영화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주머니 다 털어서 용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부모의 관심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면 다 나가는데 신기한 건 그것만 안 하고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시죠? 그것만 안 하고 다 달라 그럽니다. 그것만 안 하고 돈 달라 그러고, 그것만 안 하고 간식 사달라 그러고, 그것만 안 하고 그냥 밥 차려달라 그러고. 이상하죠. 그래서 한 번 타내기가 쉽지 않은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 금요기도에 올 때 우리 모습이 조금 전쟁 같아요. 한 번 타내기가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막 타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유 이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관심에 우리가 마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있는 이 이야기지만 오늘 마음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 관심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는 줄 아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죠? 놀라운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 떡을 항상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들 배고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할 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면 줄이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어. 그것은 내게 온 자 다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해 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영생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이것을 조금 바꾸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 영혼에게 관심 갖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를 어렵게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아버지의 뜻, 영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혼 사랑,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여 해주신 일, 그것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우리 영혼부터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품에 왔는데 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내 영혼을 정말로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때에는 질병에서도 고쳐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지혜가 없어서 고민할 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고 인생 전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진리,
예수의 말씀만 가지고 나갔다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판자촌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했더니 어느 집에서 그랬대잖아요. 천국? 지옥? 좋아하네. 나는 지금이 지옥인데 뭐. 밥도 하나 못 주고 쌀도 하나 못 주고 병도 하나 못 고쳐주는 그런 지옥, 그런 천국 내가 뭐하러 가냐? 나는 내 삶이 지옥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말했더니 내 삶이 지옥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후벼 파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게, 그런 예수님이면 무슨, 내가 전에도 믿고 싶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부터 다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오면 가난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가 오면 먹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풍랑이 치면 풍랑을 멈추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의 필요를 채우며 구원을 주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과 믿음까지 주셔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복음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는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부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앞에 말 그대로 걸어 나오면 되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고 주님에게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누가 이행시를 하나 보내줬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이행시인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안 듣고 싶으면 말고. 아유,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기도. 맞아요. 주님께로 오면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올 때 이렇게 나오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약속을 붙잡고 나오라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오라. 이 말은 주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믿고 나오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번 6월 한 달에는 의심을 다 던져버리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큰 성읍을 다 일시에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의인들을 함께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십니까?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천만인이 둘러싸도 의인을 멸하는 것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많아도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의인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이 약속을 아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볼 때에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 어떻게 함께 멸망당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오케이. 그래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45명은요? 5명만 더, 40명은요? 의인을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40도 없나요? 30은요? 20은요? 10은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한 명도 없어서 멸망당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중보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거듭 내가 멸망시키려고 해라고 이야기해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가되, 예수님께 나아가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번 유월한다는 이 약속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지금 주님이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계십니다. 이번 유월한달 주님에게 달려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듣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의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면서 희생을 요구할 때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는 떠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떠나가느냐,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떠나가는 큰 무리들,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무리들이 가득했다가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조금 씁쓸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는 제자들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남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듣기 위하여 나올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저를 광주에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요새도 비슷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서울로 올린 뜻이 무엇입니까? 막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좀 알려주세요.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밤에 마음속에 큰 음성처럼 생각이 하나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주면 할래.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광주에서 그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최고의 기도죠.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나는 최고 멋진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면 할래? 근데 그때 내가 선교 훈련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 할래 그 소리가 너 오늘 당장 정리해서 선교하러 가야 돼. 꼭 그 말을 할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가르쳐 주면 할래? 여러분, 우리 기도 왜 하나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이번 6월 한 달 들으려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삶의 고난함, 어려움들을 쏟아내려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쏟아놓고만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듣기 위하여 기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결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노아잖아요. 너 방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다 진멸할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을 그때에 노아에게
그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니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야 되니까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부담스러운 소리 같은데 그게 너를 위하여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가 그 음성을 안 들었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노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그 계획이 그 부담스러운 명령과 함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번 6월 한 달에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게 들려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좋은 공부하고 의학 공부를 하고 법학 공부를 했던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살아갈 때 그 말도 안 되는 형편에서 정말 똑같이 먹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어봤던 것이 이겁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십니까?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자기를 위한 길이요, 그 길이 가장 영혼을 위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자기를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듣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내 영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과 그거 맞는데 이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세요. 떡을 항상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대답을 바꿔버린 거죠. 나한테 떡을 주세요 라고 왔는데 주님은 아예 너가 나에게 와, 너가 나에게 오면 줄이지 않아,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가기 위해 기도해요. 예수님 곁에 남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기 위해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은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열어주세요, 관계를 열어주세요. 기도의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잘 믿는 사람이나 못 믿는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돈 달라고 기도 안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 안 해주셔서 감사해. 똑같아요. 힘들면 돈 달라고 하고 투정 부리고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그런데 기도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하는 기도가 가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있고 남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서 딱 받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떡이 항상 있게 없어서 먹고 나면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떠나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하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가고, 어려운 일 해결되면 가고, 문제 해결되면 가고,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그러나 어려우면 다시 와서 또 가고, 계속 그걸 반복하니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 주님 곁에 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와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먹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제 하나 해결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요만큼 채워주면 좋았다가 이거 싫어지면 저리로 갔다가, 여러분 그거 다 지금 가기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남기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가기 위해 오지 말고 남기 위해 오라. 예수님에게 올 때 예수님 곁에 남기 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습해야 될, 우리 영혼을 사랑하여 시작해야 할 그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 남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좋은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고 너무 좋은 신랑감이 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덥석 잡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가기 위해 응답받은 거죠. 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잘 보셔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응답을 구하고 있나? 내 영혼이 주님 곁에 남기 위하여.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와 함께 남기 위하여 내 영혼은 오직 기도로 말씀 붙잡고 나오고 듣기 위해 나오고 남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로 오늘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거 끝났으니까 찬양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계속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달은 내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오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듣기 위하여 기도하고 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번 한 달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 사랑의 날로 나아가고 있는데 분명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구원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주신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영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6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영혼을 사랑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을 안 잃어버릴까?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 한번 찾아봤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환대하라. 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환대하심입니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누구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환영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환대하는 것부터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끼리 너무 끈끈하여서 그 문턱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공동체끼리는 너무 좋을 수 있으나 담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환대하라, 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진입장벽을 낮추신 거예요. 진입장벽을 낮추신 거. 세리가 옵니까? 오는 자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와서 변해라, 변해라. 창기가 옵니다. 받아줍니다. 와서 변해라. 어린아이가 옵니다. 품에 오히려 안아주십니다.
고아가 옵니다. 오히려 돌보십니다. 과부가 옵니다. 극진한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나병 환자가 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만져서 고쳐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일들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그가 만지는 자는 함께 부정해져서 공동체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정결 예식을 하면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 공동체에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어딘가를 가려고 하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 부정함이 묻으면 안 되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나는 성격이 이런데, 나는 원래 이런, 여러분, 그 성격에 그 모든 것을 담을 낮춰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입장벽을 낮추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그게 가능한가 싶어요. 장 목사님이 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는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요 현관문을 떠나서 저 앞에 골목에서 담배를 폈다고. 그 얘기 기억하시죠? 아직 교회는 왔는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이 너무 담배를 피고 싶었는데 예배 때는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얼른 저 앞에 남들 다 보는 데서 담배를 피더라. 교회까지 와서 왜 저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왔지, 그러니까 변하러 왔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기준들이 너무 높아져 있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받아주고 저러니까 못 받아주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환대하는 것입니다. 담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영주 장로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그 옛날 추억이 돋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건물 짓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현관 앞에는 한 2m, 3m 정도 마당처럼 조그맣게 공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일이면 거기가 제일 시끄러웠습니다. 목자들 서 있고 MD들 서 있고 신방 전도사님들 서 있고, 누가 오나, 내 사람 누가 오나, 목원이 누가 오나, MD가 누가 오나, 그거 찾느라 그 앞이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왜 등록하고 다니기로 했는지가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우연히 들어온 교회라 그랬잖아요. 처음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그 앞마당이 너무 시끌시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 고향 철원교회 같았어요. 우리 철원교회 앞에가 마당이 있고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시끌시끌하고 애들은 공 차고 놀고 막 그 앞에가 엄청 시끌시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막 벅적벅적 하는데 마음이 막 풀어지면서 우리 고향교회 같다. 그리고 등록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장면이 딱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진입장벽이 낮고 누군가가 오면 환대하고 맞아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면 가족사랑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을 식구들 중에 누가 왔나 이것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곁에 가족이 왔든 누가 왔든 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가서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아는 척해주고 계속 인사를 해주라. 한 100번씩 인사받을 수 있게. 웃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 돼. 그냥 누가 오면 마치 오랫동안 떠났던 내 정든 고향에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냥 막 찾아가가지고 누구 어머니 오셨군요, 누구 언니가 오셨군요, 막 아는 척을 막 해주는 거죠. 그냥 요만큼만 알아도 해줘라 이 말이에요. 요만큼만 알아도.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환대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그 마음들이 활짝 열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이번 6월이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이번 한 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라. 환대할 뿐만 아니라 채워주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먹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실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고픈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관심이 필요한 자에게는 관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든 자에게는 그 힘듦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채워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6월 한 달은 그것을 숙제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채우겠습니다. 목장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을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한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멘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지금 채울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마다 아멘을 채우겠습니다. 이 공간이 터져나가도록 아멘을 큰 소리로 채워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 믿음입니다.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 채워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들어오면 공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주는 것, 영혼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필요가 보이거든 우리가 채워 넣는 것이지. 채워 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여기서 보고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의 삶이 이번 6월 한 달을 보이는 삶으로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하여서 거룩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보기는 날 봤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득불 한 번만 더 이분의 예를 한 번만, 앞으로는 정말 이 예를 꺼내고 싶지 않은데, 저 부산에 그 모 교회, 큰 교회가 욕설을 막 쏟아부을 때 그 거룩함을 하나 잃어버렸더니 기독교계의 수많은 영혼이 다 함께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을 보이는 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가 거룩한 말이 나오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생각하여 하는 사랑이 담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바른 말보다도.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의로 말하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 말을 듣게, 그 말을 할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효율성이 아니고 맞고 틀림을 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한마디, 한 행동, 그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라, 보이라. 그것이 내게 온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게 온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의 핵심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신 자들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실은 다 무너졌거든요. 베드로도 무너졌고요.
제자들 다 배신하고 떠나갔고요. 예수님 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다 살아나죠? 하나님 손에 예수님이 맡기셨어요. 기도로 맡기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노라. 베드로야, 너가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건데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 기도, 하나님께 맡겨진 그 기도가 베드로의 죄성과 악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맡기기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영혼을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이야 13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부터입니다. 맡기십시오. 6월한 달은 그래서 기도하는 달이에요. 내 인생도 맡기고 영혼도 맡기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그 기도 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향해 이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수준 보면 늘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실수 많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결단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하게 뭘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해서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를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내게 맡겨준 가정을 하나님에게로, 내게 맡겨준 소중한 학생들을 하나님에게로, 내게 맡겨준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예수님과 같이 밤낮으로 기도하며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그렇게 믿고 맡기는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과부 이야기와 함께 그 마지막을 이렇게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마지막 때는요,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으로 나와 있는 자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번 6월은 기도 세우십시다. 무릎 세우십시다. 주의 전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6월 첫 주에 올 것이고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다. 한 번이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전통을 다시 일으켜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나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오산리 기도원을 갔답니다. 최자실 금식 기도원 오산리. 그런데 정말 예전 같지 않고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세상이 바쁘고 이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은요, 과거가 더 바빴습니다. 과거가 더 바빴어요. 예전에는요, 여기 동대문에서 다 지내보셔서 아시지만 6시 정시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야근하고 밤까지 일하고 그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밤낮으로 야근이 당연한 것처럼 일하고 살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주 5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 살아나기가 힘들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시대, 지금보다 훨씬 바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기도원마다 그 바쁜데도 꽉 찼다는 건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산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다시 이 가장 심각한 마지막 때에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벌써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피곤한데, 내일부터, 다음번부터 그런 마음들이 수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어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 방에 제가 러닝머신을 하나 갖다 놨어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아직까지 내일부터만 하고 있어요. 한 번을 못 뛰더라고요. 사람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퇴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약함들을 고백하며 이제 도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도전하고 또 이기면 2번 하고 끊임없이 이번 6월 한 달은 내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영혼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요, 같이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면 좋겠습니다.